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로 34절까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4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200개였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나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살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그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철저히 망했냐의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되었을 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철저하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성전도 불탔고요. 왕궁도 불탔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다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요, 누구도 살지 못하게 하였고 무엇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루살렘 성이 구심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과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었거든요. 완전히 그 구심점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있죠. 백성 중에 가난한 자,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다 사로잡아갔다고 합니다. 저항했고 좀 뭔가 고귀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미 그 성 중에서 다 죽여버렸고요. 그 중에서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항복한 자와 좀 남아있는 자들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겨있는 자는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 자기네들이 속국으로 삼아서 거기에 나오는 생산물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노동 인력 외에는 완전히 다 시스템도 그 다음에 모든 그 고귀한 사람들도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불살랐고 불태워버렸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가져간 것이 있지요. 일단 제일 먼저는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서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주권을, 전에는 다른 왕이라도 세웠잖아요. 아예 이제는 왕도 다 잡아가서 두 눈을 빼고 다 잡아갔습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완전한 주권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이 고관들도 다 지금 데리고 갑니다. 뒤에 보니까 그렇게 데려갔던 사람들이 있죠. 백성들과 고관들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과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들은 고위 관료였고 관리자들이었습니다. 지휘관이었고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에게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데리고 가는데요. 림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나를 통해서 데려간 700여 명은 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간 것입니까? 중요하게 지도자급이나 아니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치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요. 딱 사람을 볼 때는 저들이 단순한 노동 인력으로서의 가치만 뽑아간 것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었어요. 다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만 3차에 걸쳐서 데려간 사람들이 총 합쳐보니까 유다 사람이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3차에 걸쳐서 데려간 총수가 4,600여 명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유다에서 가져간 것은 왕과 사람들 중에서 노동 인력이 있습니다. 또 가져간 것이 있죠. 오늘 보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기둥과 받침과 기명들을 가져갔습니다.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려고 그 재료들을 얼마나 존귀한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멀리서 가져다가 금과 은과 놋과 백향목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 지었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이 돌도 돌 깨는 소리 나지 않도록 모든 것도 다 다른 데서 이미 완전히 성전의 재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성스럽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있는 백성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존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재료도 금, 은, 동, 지금도 귀한 것인데 그때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상징하는, 그 다음에 거룩한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모든 기둥과 받침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모든 기명들을 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금보다 더 소중한 금으로 만든 성전의 기명들, 놋보다 더 소중한 놋 기둥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만드는 것도 짧지 않은 기간, 그 아버지 다윗부터 솔로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말 귀하게 만든 기명들과 성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갈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의 이 관점을 보면요, 특이합니다. 일단 갈대아 사람들과 사령관으로 이 둘로 나누는데요. 갈대아 사람들은 군사들이죠. 저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그들이 가져간 거는 뭐냐면 다 전리품으로서 자기들이 정당하게 자기 것을 취해간 것이에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들 속에서는 놋 기둥과 놋 받침들이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놋만 보여요. 놋. 예,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동,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놋 기둥으로서 성전에 있는 놋 기둥의 가치, 성전에 있는 놋 받침의 그 소중함,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으로서의 모든 그것을 만들 때 그 식양과 재료와 영적 의미를 담겨 놓았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은요,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냐면 그것이 놋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크니까 서로 나눠 가져가고 들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깨뜨려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기 쉽게 또 서로 나누어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사령관은 어떻게 해요?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을 가져갔는데요.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표현이 재밌죠?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 그것이 성전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던 그것이 성전 기명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야, 저거 금으로 만들었네 라는 것이에요. 아주 세속적인 가치에만 눈이 있어요. 놋으로 만든 놋, 금으로 만든 금, 은으로 만든 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금과 은과 놋, 동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가져가서 필요한 것은,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자기네 술잔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별 필요가 없는 것들은 그것을 녹여가지고 자기네들의 영광을 위한 또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채우기 위한 가치 있는 그냥 세속적인 가치물로 그것을 다 취해 간 것입니다.
그들의 위치만큼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놋, 조금 있는 사람은 은, 그 최고 있는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금을 취하였지만 이미 저들에게 짓밟힐 때 성전은 없었습니다. 이미 저들에게 다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존귀함과 거룩하게 세우신 제사장의 존귀함 같은 건 다 쓰레기였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더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그 고귀한 자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고귀한 직분 있는 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단순히 노동력으로서 종과 포로로 바닥에서 힘센 노동력만이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존귀함, 그 가운데 세워지신 왕과 레위인과 대제사장과 성전의 모든 것들은 세속적인 이방인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버려졌고 다 부서졌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취해간 것은 세속적인 가치만 쏙 빼앗아 간 것이었습니다. 왕의 두 눈이 뽑혔다. 눈은 생명이잖아요. 눈이 영혼입니다. 그 모든 것 다, 왕도 다 가치가 없어요. 몸뚱아리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존귀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 존귀함은 왕관이 아니었어요. 그 존귀함은 금도 아니었고 은도 놋도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 존귀함은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존귀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존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존귀함의 비밀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함의 비밀을 잃어버렸을 때 저들이 가치 있다고 붙잡혔던 모든 세속적인 것은 그냥 그대로 여호와의 영광과 이름과는 상관없이 그냥 재료로서 물질로서의 가치만 쏙 뽑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여김을 받고 갔습니다. 저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잊어버렸을 때 저들에게 가치는 노동력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존귀함의 가치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함의 비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금과 은과 놋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존귀함이란 것, 사람의 가치는 존귀함에 있습니다. 존귀하다는 것은요,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없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빼앗겼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느부사란을 통해서 다 빼앗겼지만 이미 이 빼앗기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미 그 가치는 상실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존귀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가 존귀한 줄 알고 착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아직도 내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분명히 말했고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도 분명히 말하였지만 저들은 그것을 정복당하고 나서야 죽임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다 무너뜨리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 잡혀갔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보면요. 31장부터 보면요. 갑자기 여호야긴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의 왕, 요시야의 왕의 아들이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요. 오늘은 시드기야 왕은 바로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이 대신 왕이 되었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고요. 실질적인 왕의 혈통은 뭐냐면 여호야긴이거든요. 근데 여호야긴이 잠시 성경에서 나왔고 많은 기록은 없는데요. 오늘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드러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그가 사로잡혀간, 그가 왕위로 있을 때는요, 18세의 왕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그가 왕위로 있는 기간은 며칠이었냐면, 3개월하고 열흘, 그러면 딱 며칠이에요? 100일간이에요, 100일. 왕위로 있었던 기간은 100일 만에 그가 왕으로서 빼앗겼고, 왕위가 빼앗겨서 그가 볼모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있다가 그는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가 몇 년 동안 옥에서 있었냐면 37년간 있었어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37년 동안 그의 전 인생을요,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여호야긴 왕이 31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에윌 무로닥 왕이 즉위했을 때 그 원년해에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그 감옥에서 풀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들어주었대요. 그리고 다른 바벨론에 있는 다른 속국의 왕들보다 더 높이 존귀하게 올려주었대요. 그래서 평생 왕의 위치에서 왕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그의 말년에, 그 다음에 그가 또 먹는 것도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바벨론에 있는 왕들보다 자리보다 높였고,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어요. 무슨 의도였는지요? 37년이 지난 후에, 바로 잡혀가지고 그때서부터 어떤 정책적으로 이스라엘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좀 아우르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걸었을 거예요. 37년이면 이미 바뀔 것 다 바뀌었고 죽을 사람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영향력도 있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거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아무도 관심 있어 보이지 않는 그 왕을요 37년 만에 노인 왕을 들어서요 존귀하게 세우고 왕과 함께 먹으면서 그 평생 왕의 녹을 주어서 정한 양을 주어서 그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대요. 그게 예레미야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하였다고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은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왕의 모든 것이 끝났더라라고 끊이지 아니하고 갑자기 여호야긴 왕이 나오면서 그가 바벨론 왕의 에윌무로닥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존귀함을 회복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실 때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 왕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왕의 혈통으로는 시드기야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혈통으로는 요시야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이르는 마지막 왕의 혈통이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날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을 회복할 때 다음 성전을 지은 자가 누구죠? 그래서 세 번째 성전 이름이 뭡니까? 두 번째 성전 이름이 수룹바벨이죠. 수룹바벨이 바로 여기에 손자입니다. 여호야긴의 손자, 왕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다시 세워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는데 그 수룹바벨이 그냥 세워진 총리가 아니라요. 왕의 혈통으로서 바로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왕이 나타나가지고 37년 만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존귀하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여호야긴 왕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낳으니라. 바로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더라. 이 수룹바벨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을 지은 자입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이 여호야긴 이야기를 나오는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모든 존귀와 가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제사장 나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고 세속적인 가치만이 다 뽑혀서 나가서 아무것도 건물도 사람도 아무것도 존귀함도 남아있는 것처럼 남아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고 그들을 보존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케 하셔서 결국 그를 통해서 그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는, 그래서 이전 영광이 이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낫게 한다는 수룹바벨 성전을, 겉으로 보면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을 때 이후의 영광이 그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하시겠다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성취하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의 이 멸망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큰 영광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열심이셨고 섭리셨고 내 백성을 절대 포기치 아니하셔서 다시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의지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거 있죠. 영화를 보았는데 1편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to be continue 하면서 딱 다음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끝났다가 아니라 여호야긴을 통해서 이스라엘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 소망 가운데 보게 합니다. 모든 내용이 절망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수룹바벨까지 연결되어지고 결국 그 수룹바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왕의 족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족보의 이름에 바로 이 여호야긴이 그렇게 보호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그 언약을 통해서 보호하여 주시고 동일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너무너무 절망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 나라의 이방인들이 망하는 것과 다른 저들처럼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저들은 망해가는 거지만 시간표에 쓰임받고 망해가는 것처럼 망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거룩하게 되어져서 정결케 되어져서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우린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이 시간표를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